기념비죠. 이정표구 기념비죠. 그 이정표와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런 의미에서 세운 돌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세웠죠.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근데 기념비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기념비와 기념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기념비와 건축물들은 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무리해서 세워놓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강제 인력이 동원됐고 수많은 재화가 동원돼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왜 지었느냐? 후손들이 이 건물을 지은 암흑의 왕을, 암흑의 황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그런 거죠. 그게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기념물을 건축할 힘도 없었고 재화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이 뭐냐면 돌 12개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후손들이 물을 때마다 이러이러한 돌이라고 설명해 주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념비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념비 같은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쌓아놓은 보잘것없는 12개의 돌덩어리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소박한 돌조차도 만들어 놓을 여력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예수라는 구세주에 대한 염원과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자기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창작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팩트라면은 마태와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탄생 이야기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없이 달라요. 잘 읽어보면 양립할 수 없이 다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사실이 아니든지. 둘 다 사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역사적 사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념비다. 기념비와 같은 이야기다. 이들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념비를 이야기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출신.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디가 고향이냐, 고향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를 묻는 겁니다. 탄생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1장과 7장을 읽었습니다. 두 장에서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1장과 7장,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다 이거예요.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는 로고스라는 형태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요한복음은 서술합니다.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의 어린 시절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의 출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가 어디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 여기 출신이구나 예수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게 오히려 헛갈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갈릴리 예수라고 부르죠. 갈릴리 예수, Jesus the Galilean,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예수,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가나안은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보면은 갈릴리가 제일 북쪽이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맨 밑에 유다가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세 부류의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뭐로 유명한 데냐 하면은, 갈릴리는 유다의 식민지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땅, 독립운동의 땅이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밑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더럽혀진, 더러워진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구약 성서 시대 때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식민 정책을 썼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딴 데로 다 이주시키고, 강제 이주시키고, 딴 부족들을, 딴 종족들을 그 땅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연변 사람이나 무슨 고려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이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게 됐고, 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던 제일 밑에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 마지막으로 유다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는 권력자들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권층들의 땅이에요. 이 유다에 살면서, 거주는 유다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자기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살지 않고 유다, 특히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재지주죠. 거기 안 사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다에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권력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는 땅덩어리로 보면 좁은 지역이지만 모든 중심이 유다에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력뿐 아니라 종교 권력도 유다에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유다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고, 제사가 매일 거기서 드려졌고,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는 그게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배꼽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땅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변방입니다. 중심은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방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을. 빌립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자기가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또 빌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출신지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그럼 나사렛이 어떤 땅이냐?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걸 물어보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꾸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별 볼 일 없는 촌이라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의 한 작은 촌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그 큰 책에 나사렛이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가나안의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사렛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또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의 서신엔 나사렛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나사렛이란 말이 등장하는 책은 오로지 복음서와 사도행전뿐입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와 관련해서만 나와요. 예수를 지칭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대목에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사렛은 예수가 그 출신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촌락입니다. 깡촌이에요. 시골 깡촌.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한 30번 등장해요. 그게 사실 나사렛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를 설명할 때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의 출신지는 나사렛임에 분명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듯이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했고,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빌립이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출신은 나사렛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읽은 7장에 여긴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슨 예수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자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않느냐. 여기서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메시아가 안 맞지 않느냐 말이죠.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되어 있잖아.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 유대인 전부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의 일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분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분이지. 그걸 알면 아니지, 가짜지 그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왕설래가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어. 하나님이 나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7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믿는 출신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고, 따라서 아니다라는 거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믿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던 사람도 예수는 아니다. 결론은 예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갈릴리 또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갈릴리 예수라고 불렀거나,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의 출신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정말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나사렛 예수 혹은 갈릴리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 두 개의 탄생 이야기는 다른 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심지어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혹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꾸며낸 얘기, 아니면 둘 다 꾸며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를 찾아와요. 그랬다가 헤롯에게 들려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다 못하니까 동방박사들이 다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헤롯을 피해서 예수의 가족들은 어디로 갑니까? 에집트로 가요.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지 당연히. 행로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는 가나안에서 에집트로 내려가지만 모세는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게다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뭔 짓을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꾸 인구 늘어난다 그러니까, 야, 나는 애기 보고 산에 놓으면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명령을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합니다. 헤롯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는 또 다른 모세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 모세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내가 여기 고향이 아닌데, 내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낳는 거예요, 아이를.
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수는 다윗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걸었던 행로와 비슷한 행로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탄생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로서 두 분의 자기들이 정말 영웅처럼 생각하는 모세와 다윗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는 세 분의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세 분의 예수. 한 분은 나사렛 예수, 한 분은 갈릴리 예수, 또 한 분은 베들레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베들레헴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뭐냐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출신지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던 그 예수입니다. 갈릴리 예수는 무슨 예수냐면은 후대에 갈릴리 예수라는 예수님에게 갈릴리라는 수식어를 붙인 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저스 갈릴레안이라고 부른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지저스는 항상 나사렛하고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30번 이상 그렇게 붙어 다녔다 그랬잖아요. 단 몇 번만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예수는 말하자면 현대 예수의 어떤 역사적인 면모를,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갈릴리 예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라고 보죠. 1960년대 이후에 그 전에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를 진짜 역사적 예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니다. 예수의 어떤 바이오그래피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건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적인 스테이트먼트다, 선언이다,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와 견주어서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 파고 들어가는 연구를 20세기 중반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름이 갈릴리 예수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예수는 뭐냐면은 유다 전통을 오랫동안 유다의 전통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예수예요. 그게 베들레헴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마태의 탄생 이야기가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도 이미 세 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분의 예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갈릴리 예수와 베들레헴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7장에서 제가 뒤에 넘기고자 했던 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나는 못 온다. 그대들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출신이 어딘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대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출신은 뭐냐면은 from God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해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갈릴리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옳아요.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로스앤젤레스 예수는 얘기 못하고, 왜 한인 커뮤니티 예수는 얘기 못하고, 한반도의 예수는 얘기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염원이 반영된 예수를 그리자. 우리 멋대로 그리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랬어요. 마태와 누가의 탄생 이야기를 보자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뻔뻔하게 그리고 있어요. 아주 이게 진짜라는 듯이, 그렇게 사실이라는 듯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why not me? Why not us? 이거지.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 우리도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예수를 만들어내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 전혀 무슨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이교 배교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염원이 뭡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뭘 바라고 싶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원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는 예수는 성폭력 당한 사람 손가락질 안 받는 그런 세상의 예수입니다. 제가 그리는 예수는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저런 사람들 늘 있어 왔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그리는 예수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자기들의 뜻을 좀 자유롭게, 실수하고 틀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의 뜻을 펼쳤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쟤들이 실패할 거 다 알지만 그걸 가로막지 않고 그래 해봐라, 그래야 배우는 거지. 그런 예수. 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예수, 뭐 얘기하라는 게 진짜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예수를 그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옛날에 나사렛이니 갈릴리니 베들레헴이니 하고 그렇게 서로 예수를 내세웠던 시대를 추종만 하지 말고 로스앤젤레스의 예수, 서울의 예수, 광주의 예수, 대구의 예수,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21세기의 크리스천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